의상대사의 화엄 사상. 신라 중대 불교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고승이 아니라 한국 화엄 사상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천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625년 신라 진평왕 47년에 태어났습니다. 속성은 김씨이며 왕족 출신이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던 그는 세속의 영화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출가하여 불문에 들어섰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구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가 후 의상은 여러 스승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특히 원효 대사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효와 의상, 이 두 사람은 신라 불교사에서 쌍벽을 이루는 인물들입니다. 둘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더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해 당나라 유학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유학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650년 의상과 원효는 함께 당나라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지역을 지나던 중 고구려 관리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받아 붙잡히고 맙니다. 수십 일간의 억류 끝에 간신히 풀려난 두 사람은 결국 신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661년 의상은 다시 한번 당나라 유학을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원효 없이 홀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원효는 두 번째 유학길에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골물 이야기로 유명한 일화가 이때 일어났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의상이 홀로 당나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의상은 곧바로 종남산 지상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화엄학 대가인 지엄대사가 계셨습니다. 지엄대사는 화엄경의 깊은 뜻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의상은 지엄대사의 문화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화엄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엄대사 밑에서의 수학기간은 의상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우주 만물의 상호 연관성과 하나됨을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의상은 이 심오한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었고 화엄 사상의 정수를 깨달아갔습니다. 당나라에서의 유학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수행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법을 깨우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으로 정진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자질과 성실함은 곧 지엄대사의 인정을 받았고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의상이 당나라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 가지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선묘라는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선묘는 의상이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머물던 곳에서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상의 고귀한 품성과 구도자로서의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선묘는 의상에게 깊은 존경심과 사모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오직 불도 수행에만 전념할 뿐이었습니다. 선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멀리서 의상을 후원하고 돕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의상이 당나라로 떠날 때 선묘는 그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의상이 신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귀국길에 오르자 선묘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선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가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의상대사가 무사히 신라에 도착하여 불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선묘는 바다에 몸을 던졌고 용으로 변하여 의상의 배를 지켰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배를 위협할 때마다 용이 된 선묘가 나타나 배를 보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상은 무사히 신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에 대한 순수한 신심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묘의 자기 희생은
세속적인 애정을 초월한 불법을 향한 신심의 발로였습니다. 나중에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때 선묘가 용이 되어 큰 바위를 공중에 띄워 사찰을 보호했다는 전설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671년 의상은 약 10년간의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신라는 삼국 통일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문무왕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의상대사가 귀국한 것은 신라 불교사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의상대사는 귀국 후 곧바로 화엄사상 전파에 나섰습니다. 그는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여러 곳에서 화엄경을 강의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은 한국 불교의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화엄사상의 핵심은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사사무의 법계, 즉 현상과 현상이 서로 막힘없이 융통한다는 이론도 중요합니다. 의상대사는 이러한 화엄사상을 법성계라는 짧은 개송으로 압축했습니다. 법성계는 화엄일승 법계도라고도 불리며 단 210자의 화엄사상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개송은 한국 화엄종의 근본 경전처럼 여겨지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외우고 공부합니다. 법성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원흉무해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육상원흉의 개념입니다. 육상이란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을 말합니다. 총상은 전체를 말하고 별상은 개별을 말합니다. 동상은 같음이고 이상은 다름입니다. 성상은 이루어짐이고 괴상은 무너짐입니다. 이 6가지 모습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육상원흉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매우 심오하지만 의상대사는 이를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꽃을 보더라도 그 꽃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결국 시들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그 꽃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상대사는 시방세계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시방세계란 동서남북과 사방의 중간, 그리고 위아래를 포함한 모든 방향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세계 안에 모든 세계가 들어있으며 모든 세계 안에 하나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엄사상은 단순히 우주론이나 존재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천적인 의미도 큽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자비심의 근거가 됩니다. 남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면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의상대사는 이러한 가르침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찰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오교의 개조가 된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부석사의 창건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의상대사가 영주 땅을 지나가다가 이곳이 불법을 펼치기에 좋은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종교 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상대사의 사찰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이때 선묘가 용이 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가 공중에 떠올라 그들을 위협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의상대사는 그곳에 부석사를 세웠고 떠있는 바위라는 뜻의 부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부석사에 남아있어 의상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한다고 전해집니다. 부석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화엄사상의 중심 도량이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화엄경을 강의했습니다. 부석사는 신라 화엄종의 본산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진, 지통, 표운, 진정,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 지혜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을 의상문화 10철이라고 부릅니다. 이 10철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엄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진은 특히 뛰어났습니다. 오진은 부석사에서 의상대사의 가르침을 받았고 후에 금산사로 가서 화엄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는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해석했습니다. 오진의 제자들은 다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화엄 사상을 전했습니다. 지통은 화엄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엄사는 지리산에 위치한 큰 사찰로 오늘날까지도 한국 불교의 중요한 도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통은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호남 지역에 화엄 사상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표운은 영주 땅에 머물며 부석사를 지켰습니다. 의상대사 입적 후 부석사의 이대 주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운은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화엄 사상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은 단순히 몇몇 제자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신라는 삼국 통일 직후로 새로운 사상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화엄 사상은 통일 신라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화엄 사상의 일체유심조와 원흉무해의 사상은 통일 국가의 이념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막힘이 없다는 화엄 사상은 강력한 통합의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의상대사는 왕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문무왕과 신문왕은 의상대사를 국사로 대접했습니다. 왕들은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릴 때 의상대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상대사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불법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세속적인 욕심을 멀리했습니다.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의상대사의 저술 활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많은 저작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성계 외에도 여러 저술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대부분 산실되었습니다. 법성계는 의상대사 사상의 정수입니다. 이 짧은 개송은 화엄경 80권의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후대의 많은 학생들이 법성계를 주석하고 해석했습니다. 법성계는 한국 불교의 독특한 유산이며 의상대사가 한국 불교사에 남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법성계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210자의 개송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어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화엄 사상의 핵심인 원흉무해의 법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디서 시작하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법성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송은 법성이 원만하고 둘이 없으며 모든 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여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온 우주 속에 한 티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속에 영겁이 들어있고 영겁 속에 한순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화엄의 시공간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물리학의 홀로그램 이론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홀로그램의 작은 조각 하나에도 전체 이미지가 담겨 있듯이 우주의 작은 부분 하나에도 전체 우주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의상대사는 1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실천적인 면도 강조합니다. 법성계는 단순히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상대사는 평생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엄격했지만 자애로웠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화엄 사상의 실천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영향력은 신라를 넘어 고려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고려 시대의 많은 고승들이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균여대사는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11수의 노래로 풀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를 보현시번가라고 합니다. 고려 중기의 대학생 의처는 화엄종을 중흥시켰습니다. 의처는 송나라에 유학하여 화엄학을 깊이 연구한 후 귀국하여 국청사에서 화엄종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의상대사를 화엄종의 초조로 받들었고 그의 사상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의상대사의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조선이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지만 화엄 사상은 불교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도 화엄 사상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한국 불교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상대사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대적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화엄 사상을 재조명하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화엄 사상의 상즉상익과 원흉무해의 사상은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해치면 전체가 해를 입는다는 화엄의 가르침은 현대 생태학의 기본 원리와 일치합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의 화엄 사상의 포용성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다는 화엄의 비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의상대사는 702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부석사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입적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입적 후 그의 진영이 여러 곳에 모셔졌습니다. 부석사에는 조사당이 세워져 의상대사의 진영을 봉안했습니다. 이 조사당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의상대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물은 한국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의상대사를 기리는 행사도 여러 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부석사에서는 매년 의상대사의 기일에 추모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화엄 사상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며 화엄종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신라 후기에 화엄종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 환경 파괴, 빈부격차, 갈등과 대립 등은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따로 있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지 않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성기론입니다. 성기란 본성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모든 존재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연기의 가르침은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 송이 꽃도 한 방울 물도 한 사람도 우주적 인연의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의상대사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할 때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인드라망의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인드라망은 제석천의 궁전에 드리워진 그물로 그물코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에는 다른 모든 보석들이 비춰지고 다른 보석들 각각에도 모든 보석들이 비춰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드라망의 한 보석입니다. 우리 안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고 우주 안에 우리 각자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의 변화는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 중에는 여성 수행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는 비교적 여성에게 개방적이었고 불교계에서도 여성 수행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의상대사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진실한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평등 정신은 화엄 사상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하거나 중창한 사찰은 부석사 외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라 곳곳에 그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각 사찰에는 의상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찰은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교육기관이자 문화센터였습니다. 승려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사찰에서 글을 배우고 불법을 들었습니다. 사찰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끈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실천의 측면입니다. 화엄경은 마지막 장인 입법 계품에서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을 다룹니다.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이들은 승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입니다. 의상대사는 이 입법 계품을 특히 중시했습니다. 진리는 특정한 장소나 형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편재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에게서도, 장사하는 사람에게서도,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서도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를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만듭니다. 특별한 수행 시간에만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의상대사 자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거창한 의례보다 일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수행법은 간결했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까다로운 계율보다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경전 공부와 참선도 중요했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의상대사는 또한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예경제불,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참회업장, 업장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의상대사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참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명을 깨닫고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엄 사상에서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참회를 통해 이 무명을 벗겨내면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의상대사 시대의 신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삼국 통일 후 신라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려야 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백성들을 통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화엄 사상은 통합의 이념을 제공했습니다. 화엄의 원흉무의 사상은 다양성 속의 통일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자신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 신라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문화로 융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상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상대사는 또한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화엄경에는 비로자나 불의 세계가 나옵니다.
비로자나불은 진리의 몸인 법신불로 온 우주에 편재하며 모든 것을 비춥니다. 신라의 왕들은 자신을 비로자나불의 화신으로 자처했고 화엄사상은 이러한 왕권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권력의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도 불법의 가르침을 설했고 부당한 일에는 간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에서 나왔습니다. 왕들도 의상대사 앞에서는 한 명의 구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의상대사의 가르침 중에는 밀교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밀교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고 의상대사도 당나라 유학 중에 밀교를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밀교의 신비주의보다는 화엄의 철학적 체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의상대사 이후 신라 불교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선종이 들어오고 밀교가 유행하고 정토신앙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밑바탕에는 의상대사가 정립한 화엄 사상이 있었습니다. 화엄은 여러 불교 사상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영향은 문화예술 분야에도 미쳤습니다. 화엄 사상을 형상화한 많은 불상과 불화가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비로자나 불상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의 본존불도 비로자나불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들 불상은 단순한 예배 대상이 아니라 화엄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건축에서도 화엄 사상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한국 건축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이 건물은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비례를 보여줍니다. 기둥과 보, 지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화엄의 원흉무의 사상을 건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와 관련된 유물 중에는 그의 진영도 있습니다. 진영이란 고승의 초상화를 말합니다. 의상대사의 진영은 여러 사찰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들 진영에서 의상대사는 대개 단정한 모습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비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의상대사의 행적을 기록한 문헌도 여럿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에 실린 기록입니다. 이런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는 의상대사의 생애와 행적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묘와의 일화는 삼국유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송고승전 같은 중국 문헌에도 의상대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의상대사의 명성이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 전체에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고승들도 의상대사를 화엄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스승의 어록을 정리한 문헌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치며 많은 불교 문헌이 산실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의 억불 정책으로 인해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대사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전으로, 수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실천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승에게서 제자로, 세대에서 세대로 화엄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전해져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의상대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불교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서양의 학자들도 의상대사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이 가진 현대적 의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생태철학의 관점에서 화엄 사상을 보는 시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화엄의 가르침은 현대 생태학의 기본 원리와 일치합니다. 생태계의 한 부분을 파괴하면 전체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화엄의 연기론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계와 시대의 다문화 공존 문제에 대해서도 화엄 사상은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화엄의 원흉무의 사상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통합을 이루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발견들은 화엄 사상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양자 얽힘 현상, 즉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순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은 화엄의 상식상 이과 통합니다. 우주가 분리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전체라는 인식은 현대 과학이 도달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의상대사가 살던 시대로부터 13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의상대사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상대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 거창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보고 한순간에서 영원을 보는 것, 그것이 화엄의 눈이라고 말입니다. 부석사를 찾는 사람들은 오늘도 의상대사의 채취를 느낍니다. 무량수전의 고졸한 아름다움 속에서, 공중에 떠있는 부석의 신비 속에서, 그리고 사찰을 둘러싼 산과 나무와 바람 속에서 의상대사의 정신을 만납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의 통합과 조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기심과 탐욕의 시대에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환경 파괴의 시대에 모든 생명의 연결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의상대사의 후예입니다. 그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의상대사의 제자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그의 법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출가하여 불문에 들어선 날부터 입적하는 날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깨우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210자의 법성계는 짧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보배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음입니다. 후대의 수많은 스님들이 평생을 바쳐 이 개송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생애를 돌아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출가, 당나라 유학, 귀국 후 교화활동, 그리고 부석사 창건입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출가는 세속의 삶을 버리고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결단이었습니다. 당나라 유학은 더 높은 경지를 향한 구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귀국 후 교화활동은 깨달은 진리를 중생과 나누는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부석사 창건은 화엄 사상의 거점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의상대사는 개인적 수행과 사회적 역할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했습니다. 홀로 깨닫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대중 속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이상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의상대사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신심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심오해도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신심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신심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의상대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신심의 화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학이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불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 때문이었습니다. 당나라에서 10년간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귀국 후 평생 교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신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도 이러한 신심을 이어받았습니다. 식처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라 곳곳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불법에 대한 깊은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심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화엄종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엄 사상의 실천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의상대사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는 것,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화엄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책임감을 낳습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더 신중하고 자비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엄 사상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의상대사는 또한 참된 자유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고 영기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무책임한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져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화엄의 자유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자유입니다. 의상대사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진리를 향한 열정, 중생을 향한 자비,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 권력에 영합하지 않는 지조,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상대사가 1000년 전에 고민했던 것들을 우리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한국 불교의 자랑이자 세계 불교의 보배입니다. 이 귀중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 앞에 서면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1000년의 세월을 견딘 건물은 말없이 서 있지만 그 속에는 의상대사의 정신이 살아 숨쉽니다. 계단을 오르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의상대사를 만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상대사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화엄의 가르침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답도 함께 제시합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자신이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의상대사의 일생은 이러한 진리를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신통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기적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수행하고 진실하게 가르치고 자비롭게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화엄경에는 비로 자나불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불국토입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가르쳤습니다. 그 불국토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땅, 이 순간이 바로 불국토라고. 우리가 깨달은 눈으로 본다면 이곳이 바로 극락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은 스승의 이러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사찰을 짓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법의 씨앗을 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사찰도 필요했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화엄 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시간관입니다. 화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 속에 3세가 들어있고 3세가 곧 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3세 1념, 1념 3세라고 합니다.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관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이 현재 속에 과거의 모든 인연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과거의 의미를 결정하고 미래를 만듭니다. 의상대사는 제자들에게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수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자주 비교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함께 유학을 시도했던 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은 길은 달랐습니다. 원효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가르침을 폈습니다. 의상은 화엄의 깊은 이론을 정립하고 승가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두 길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효의 길도 필요했고 의상의 길도 필요했습니다. 이 두 길이 조화를 이루며 신라 불교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의상대사는 또한 계율을 중시했습니다. 화엄의 높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기초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의상대사 자신이 엄격하게 계율을 지켰습니다. 작은 계율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율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융통성도 발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교육 방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며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화엄 사상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리는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나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가려놓은 먼지만 털어내면 됩니다. 스승은 그 과정을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도 있었고 평민 출신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나이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상대사는 각자의 근기에 맞게 가르쳤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심오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단순한 수행 도량을 넘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전을 베끼고 연구했습니다. 불상과 불화를 제작했습니다. 시와 글을 지었습니다. 음악과 의례를 발전시켰습니다. 부석사는 신라 문화의 보고였습니다. 특히 부석사의 경파는 유명했습니다. 많은 경전이 이곳에서 간행되었습니다. 화엄경은 물론이고 다른 경전들도 필사되고 판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들은 신라 각지로 보내져 불법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의상대사 시대의 신라는 불교 예술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가 조성되었고 수많은 뛰어난 불상과 석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을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이러한 예술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엄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한 삼신불 구조, 만다라식 배치 등이 그것입니다. 불교 예술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교화의 도구였습니다. 의상대사는 음악에도 조예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범패와 불교 의례 음악을 중시했습니다. 소리를 통해 불법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불법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의상대사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식사는 간소했고 옷차림도 검소했습니다. 낮에는 대중과 함께 일했고 밤에는 홀로 수행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하루하루의 적공이 쌓여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병든 사람을 특별히 돌보았습니다. 직접 약을 지어주기도 했고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이 병든 제자를 돌보셨듯이 의상대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찰에 보시된 재물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찰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불법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상대사의 말년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화엄종의 기반이 확고해졌습니다. 의상대사는 부석사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702년 의상대사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불법을 잘 지키고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입적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입적은 신라 불교계에 큰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왕실에서는 국사의 예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모여 스승을 떠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제자들은 다짐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의상대사의 사리는 여러 곳에 나누어 봉안되었습니다. 부석사는 물론이고 다른 사찰에도 모셔졌습니다. 사리탑이 세워지고 공양이 올려졌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상대사 입적 후 화엄종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제자들과 후학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통일 신라 후기와 고려 시대를 거치며 화엄종은 한국 불교의 주요 종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종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고승들을 배출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영향은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쳤습니다. 화엄 사상의 평등과는 신분제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화엄 사상의 생명 존중 사상은 환경 보호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신라인들의 자연과는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의상대사가 강조한 화쟁 정신도 중요합니다. 화쟁은 다툼을 화해로 이끄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할 때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는 모두 나름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더 높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화쟁입니다. 이러한 화쟁 정신은 한국 불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파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교종과 선종이 화엄과 정토가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연결성의 회복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분리하고 나누었습니다. 나와 너,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을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화엄 사상은 다시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치유이자 사회의 치유이며 지구의 치유입니다. 또한 화엄 사상은 조화로운 공존의 지혜를 줍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세계, 그것이 화엄이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의상대사의 삶은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이론을 말했지만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행을 했지만 중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깨달음과 사회적 실천을 조화롭게 이루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의상대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부석사의 고찰한 정각 사이로 법성계의 한 글자를 통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의상대사는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분리된 세계를 보는가? 아니면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보는가?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탐욕과 분노에 있는가? 아니면 자비와 지혜에 있는가?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존재를 위해 살 것인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의상대사가 보여준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의상대사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의 귀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세상은 변화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의상대사가 심은 화엄의 씨앗은 천년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의상대사의 후예입니다. 시간적으로 1000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바로 그의 곁에 있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의상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석사를 찾는 순례자들, 법성계를 외우는 수행자들, 화엄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두가 의상대사의 법맥을 잇고 있습니다. 의상대사여, 당신이 전해준 가르침은 1000년이 지난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밝힌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우리는 서원합니다.